시네치는 아오바 성터의 성벽을 가리켰다. 저것을 보게. 갖가지의 돌이 질서정연하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 그러므로 이 성벽은 견고하다. 이것은 단결을 상징한다.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키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광선유포라는 대위협을 이길 수 없다. 이 성벽처럼 서로가 보완하며 단결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인재의 성이란 인재가 단결하여 이룬 성을 말한다. 단결은 힘이며 거기에 학회의 강함이 있다. 도호쿠의 인재의 아성을 만들자. 그리고 도호쿠 여러분들의 힘으로 민중의 신세기를 열어가는 것이다. 시네치의 가슴에는 언제나 스승인 도다 조세이의 목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었다. 시네치의 독창적인 광선유포의 전망도 스승의 구상을 실현한다는 원점에서 출발한 것이며 그 원점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그르치는 일 없이 광포의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었다고 해도 좋다. 시네치는 또다시 새로운 비약을 마음속으로 맹세하며 분주한 연말을 동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말없이 달렸다. 시네치에게는 봄의 벚꽃도 가을의 단풍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막이 올랐다. 1962년 승리의 해를 맞이한 도쿄의 원단은 온화한 날씨였다. 도쿄 시나노마치에 있는 학회 본부에서는 아침 9시부터 회장 야마모토 시네치를 중심으로 신년 근행회를 실시했다. 시네치는 이 1년도 또한 폭풍우와 같은 격투의 한 해가 되리라 생각하며 신년의 대승리를 맹세하고 깊은 기원을 올렸다. 근행을 마치고 시네치가 인사했다. 도다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3가지 지침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은 일가 활락의 신심, 각자가 행복을 획득하는 신심, 난을 극복하는 신심의 3가지로 이것이야말로 창가학회의 영원한 삶 지침입니다. 모여있던 간부들은 의아하게 생각했다. 1년 전 신년 근행회 때에도 시네치는 이 3지침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시네치의 지도는 언제나 참신했으며 화제도 풍부했다. 그런 만큼 대부분의 참가자는 왜 야마모토 회장이 2년이나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생각하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런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하듯 시네치는 말했다. 저는 지난해 신년 근행회 때에도 이 3지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3지침에 신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회는 바야흐로 230만 세대를 넘어 사실상 일본의 기둥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포교의 소용돌이를 일으켜갈 것입니다. 그럼 포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학회라는 단체가 세력을 확대하는 것도 아니며 의원수를 늘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도다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이 3지침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일가 활락을, 인생의 행복을 어떤 것에도 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구축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간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한 신앙인가를 명심하여 한 명의 동지도 퇴전시키지 않고 전원이 큰 공덕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염원입니다. 모여있던 간부들은 파죽지세로 전진하는 학회 속에서 모르는 사이에 학회 본래의 목적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중심이 되는 간부가 무엇을 위한 조직인지를 잊고 있을 때 조직은 공전한다. 설령 실적 본위의 활동으로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나쁜 여파에 직면하게 된다. 하물며 리더가 자신의 명문명리를 위해서 활동한다면 조직 그 자체를 크게 혼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야마모토 시네치는 도다 조세이가 밝힌 영원의 3지침을 연초에 재확인함으로써 무엇을 위한 신심인가라는 깊은 쐐기를 박아두고 싶었다. 어서 전집입니다. 원컨대 나의 제자 등은 대원을 세우라. 어쨌든 죽음은 일정이니라. 이왕이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화경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라. 이슬을 대에다 넣고 먼지를 대지에 묻는다고 생각하시라. 법년입니다. 요컨대 난이 있어야만 우리의 색심도 불신을 얻어 금강석처럼 견고하게 된다. 또 어떠한 고뇌와 미혹에도 파괴되지 않는 눈부시게 빛나는 절대적 행복 경애가 된다. 아무런 고난도 없는 평온 무사한 수행만으로는 생명을 진실로 연마해낼 수 없다. 최대의 난을 극복하고 최고의 열과 압력을 견뎌내야만 다이아몬드와 같은 생명의 왕자로 빛날 수 있다. 인간 구제를 내걸고 출발한 종교가 시간이 흐른 뒤에 이교도를 박해 탄압하거나 종교끼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인류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본래 종교는 인간을 위한 것이다. 그런 원점을 잊고 종교를 위한 종교, 권위, 권력을 위한 종교가 되어버리면 종교가 인간을 억압하는 본말 전도가 일어난다.
인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종교 차별이나 종교 전쟁을 근절하기 위해 인간이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가 종교 간, 문명 간 대화를 전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 돌파구를 여는 것이 불법자로서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불법의 본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종이라고 할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이 억압받거나 존귀한 피를 흘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유대교도, 기독교도, 이슬람교도, 또한 힌두교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인도의 네루 총리가 외쳤다. 종교를 이유로 사람을 억압하는 것과는 그것이 설령 누구더라도 나는 목숨이 있는 한 계속해서 싸우겠다. 이 말에 인간주의 불꽃이 있다. 미래를 위해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을 위해 그런 쇠사슬은 기필코 끊어야 한다. 증오를 우정으로, 반목을 이해로 바꾸어야 한다. 인간은 모두 평화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서로 일념을 전환하고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날은 아침 근행을 35분, 저녁 근행을 80분 했습니다. 자타 행복을 위한 도전 296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배하는 실천 281차, 보은 감사의 기원 271차, 신심 근본의 기원 251일차, 생명 변혁의 기원과 인간 혁명의 기원 141일차를 올렸고, 투자이론 공부 149일차, 어학 공부 58일차, 전공 공부 60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